13년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보면 저도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요. 성탄절 마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금방 또 부활절 오고 여름 수련회 오고 이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1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13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한 6학년에서 뭐 중1, 중2 제일 무섭다는 애들 그 중2병 그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무서운 나이예요. 지금 교회적으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교회적으로는 계속 더 성장해야 될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행복한 그런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 13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저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제 비전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어떤 그런 그 방향,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9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마나옅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기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은 왕위에 있을 때 참 처음 부름 받은 것은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권력의 어떤 욕심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추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골리앗의 키가 한 2m 90 정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격으로 따지면 그 2m 90이니까 상당히 우리 요즘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거인인데 이 골리앗을 상대할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돼요. 그 승리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돼요. 사실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가를 신부로 아내로 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위입니다. 사위가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노랫소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 노랫소리가 떠나질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동원을 하고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게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 다윗이 이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18절 말씀 보면은 그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마나옅, 라마나옅이라는 것은 지역과 그 장소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라마가. 그럼 나요시라는 말은 거처,
이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선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라마 지역에 있는 선지학교라는 곳입니다. 이 라마나요스로 바로 다윗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잘 봐야 되는데, 이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대도시도 아니고 어떤 큰 경제적인 중심지가 어떤 그 지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근데 다윗이 바로 이런 작은 시골 마을인 라마나요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왜 다윗이 위기 속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마을로 숨어 들어갔을까?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지학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라마나요시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는 어떤 그 강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자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찾기 힘든 지역이 아니라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아는 장소이기도 하고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왜 라마나요시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뜨겁게 또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위기 속에서 찾아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위기 속에서 참된 피난처 대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라마나요스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위기 속에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다윗은 항상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항상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고백처럼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찬양도 잘 부르고 우리는 고백도 잘하지만 위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사실 어떤 다른 제3의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보호막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 고백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라마나요스를 찾아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라마나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달려와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난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아주 토벌을 하려고, 아주 그냥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이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전령들이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장소에서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은혜 속에서 취해 있습니다. 결국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제2의 전령들을 보내고 또 제3의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 보면은 사울이 결국 직접 이 일들을 자기가 직접 해버립니다. 자기가 라마나요스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또 충만함 던지면서 결국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라마나요 요 사건을 이렇게 딱 보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면, 첫째가 교회라는 것은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라마나요세 다윗이 숨어 들어가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사람들, 세상에서 지치고 또 상한 그런 영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리고 선지생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권력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존재를 자기들이 보호하고 자기들이 감싼다? 이건 큰 해를 당할 짓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높지역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거의 85명을 다 섬멸했던 것이 사울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과 선지생도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은. 자기들도 다윗과 같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손해볼 수 있고 굉장히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품었어요. 그의 피난처가 되어줬어요. 피난처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요,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판단이 서는 사람들만 수용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만 또 사귀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거 절대로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계산적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사귀면 나한테 득이 되겠다. 저 사람은 그냥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겠다. 사귀어봤자 10을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10을 줄지 20을 줄지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 모임이나 하는 게 나아요. 교회 와가지고 전혀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다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고 득이 안 되면 관심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교제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교회의 모습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계산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피난처가 되려면 피난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려움을 만났거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고 빈털털이고 뭔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볼 필요도 없나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난처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10을 줘도 하나도 돌아올 게 없어도 10을 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계산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 예수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비전을 가질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총신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18-21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다 교회.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삼위 하나님이 그들의 방어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잠수함을 타면 뭐 200m 해저에도 내려가서 뭐 20일이든 한 달이든 뭐 몇 개월이든 작업을 합니다. 또 뭐 우주 정거장이나 또 우주복을 입고 우주 속에서도 사람이 또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잠수함 없이는 해저 밑으로 못 들어가죠. 눈이 튀어나오고 아마 몸이 터질 겁니다. 또 우주복을 입지 않았거나 우주정거장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이 다 분해돼 버릴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호받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사랑과 그 교제 속에서 또 보호를 받는 것이고 우리 충신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 나의 영원히 거할 그 집에 대한 그 믿음과 또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 철학자 중에 그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80년에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원래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막 자유에 대한 글들을 아주 멋들어지게 죽음에 대해서도 멋들어지게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간호사 찾아오는 지인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냥 바락바락 하면서 한 달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이제 이 사람이 4월 15일 정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원래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멋진 글들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왜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비참했을까? 그런 글이 신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때 한 독자가 투고를 했는데 이렇게 그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하면 그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 박정희 집사님 또 유족들도 우리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나님 품에 가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샤르트르는 우리들보다 지식이 높고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들만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믿음만 못합니다. 영원히 거할 집에 대한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피난처 대신 예수, 돌아갈 본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먼저 이 땅에서 참된 피난처 대신 예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이런 비전 아래 더욱더 참된 피난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의 이 감동,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도대체 성령이 뭐냐? 전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도덕과 윤리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침으로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고 또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자체를 사실 마치 그런 겁니다. 메인 메뉴를 못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메인 메뉴를 그냥 뭐 에피타이저 그냥 이런 거 하나 조금 먹고 그냥 끝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깊은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죠.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수년을 다녀도 은혜 모르고 또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 지역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성령님은요,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예측 불허였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측 불허였어요.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도 성령이 예측 불허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할 때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지금 2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자신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자기가 직접 다윗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이 사울도 같이 성령으로 또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뭔가 내가 작전 기도하고 있다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설계 등등해서 가다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 이 사울 왕도 그렇고 전혀 뜻하지 않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나는 전혀 준비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또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1907년에 지금부터 한 1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이지만 그 이전 1907년에 이 평양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지와도 같은 지역이에요. 오히려 북쪽 지역이 더 기독교가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바로 그 당시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도 사경회라고 하는 그 사경회가 열렸는데 부흥회가 요즘처럼 뭐 이틀 3일 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했어요. 2주 동안.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부흥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거의 한 3일? 그것도 이제 낮에 잠깐 하는, 뭐 밤에나 저녁 부흥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거만 해도 아침, 점심, 저녁 부흥회로 해가지고 일주일 했어요. 근데 1907년에는 거의 2주 동안 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런 부흥회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1월 6일 날 그 저녁 집회에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당시 평양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였어요. 엄청나게 추웠던 엄동설한 그야말로 아주 손발이 다 얼어붙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 열기를 막지를 못했는데요. 이 평양 대부흥이라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이게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부흥의 마지막 14일과 15일 저녁에 이 부흥회가 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14일 날 설교를 맡았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라고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길선주 전도사가 1월 14일 날 저녁에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자기가 사취했다. 그 죄를 설교자였던 길손주 전도사가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의 한마디로 회개 역사를 불러오는 이제 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손주 목사의 회개가 터지면서 연이어서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여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또 죄를 바로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수많은 회중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그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백한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고백합니까? 사실 우리들은 거기까지 고백 못해요. 그냥 어제 불법 유턴했어, 이 정도. 뭐 이 정도 고백하지. 나 사람 죽였어. 뭐 이런 거. 나 뭐 재산 빼돌렸어. 이런 거 고백 못하죠. 근데 평양 대붕의 역사가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이날 길손주 전도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그 1500명의 성도들이 막 정말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1500명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그 장대현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이게 온 교회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07년에 일어났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조지 맥쿤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당시에 이 부흥회 때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분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모임이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그런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써서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에 이 선교사들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웨일즈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한국의 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회개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잔소리로 남편이나 자식들 안 바뀝니다. 교육과 계몽으로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굳어진 사람들이 단순한 교육, 계몽 안 됩니다. 담배가게 경고 문구 그렇게 섬찟하게 써놔도 구름과자라고 하면서 펴요. 그거 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핍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죄의 강력한 힘에 인간은 마치 언덕 위에 올려놓은 공과 같아요. 공은 아래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인간의 이 죄를 다루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배운 사람은 더 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배운 놈이 더한다 그러죠. 절대로 배웠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절대로. 법복을 입고 의사가운을 입고 이러면은 죄와 무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가리지 않아요, 죄는. 절대로 색깔 따져가면서 죄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이 조지 맥쿨이 선교 보고도 올렸던 것처럼 또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결국 이거 임하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이 세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라마나요처럼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많은 인생들이 찾아와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살아계신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말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경이 뭐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굉장히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이 삶의 변화인데 라마나요스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을 체험을 했지만 사울 왕이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다윗과 화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원래 가졌던 그 권력욕 이 자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로또 한 방처럼 이게 한 번 임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돼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경험을 했어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방언기도 한답시고 방언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네.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를 떠나. 저 방언이 가짜였는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변질되고 변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신앙은 바뀌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걸 연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년 자랐는지,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 삶 속에 뻗어있던 수많은 잘못된 그 삐져나온 가지들 얼마나 잘 가지치기를 했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교회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사실은 변화예요.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도요, 변화가 일어나야 생기가 도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제가 그 아버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었어요. 한 번에. 질질 끌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이걸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술과 담배만이 아니죠. 수많은 죄들이 우리 삶 속에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삶 속에서 회개하고 성찰하고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밤낮으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모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경험하셨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모습밖에 안 남습니다. 민물에 살던 연어가 바다로 가기 전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스몰토아라고 그러는데 몸이 더 유선형으로 바뀌고 아가미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화학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형태로다가 몸이 바뀐대요. 한마디로 민물 살던 고기가 바다로 가기 위한 변화예요.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충만함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그냥 내 힘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저 정명근 목사님이 말씀하는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나리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변화,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을 겁니다. 술을 끊었든 담배를 끊었든 뭘 끊었든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음란죄,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우리의 삶을 덮어있는 죄악들 많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다 씻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삶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날 황원역에 한 농부가 소 한 마리를 끌고 터벅터벅 황토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소고름 뒤로다가 먼지가 퍽퍽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먼지가 올라오는데 황원역이기 때문에 그 황원빛이 먼지 위로다가 쫙 깔리니까 그 먼지가 금가루로 바뀌더래요. 그 장면을 보고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먼지도 아름답다. 먼지도 아름답다. 먼지도 빛을 받으니까 황금 물결이 된 황금빛이.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들 지렁이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그러죠. 그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요.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모습이나 종이 한 장은 그냥 푹푹 찢어지지만 벽에 대면 아무도 못 들어요. 그죠? 내가 내 모습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꿈을 꾸셔요. 우리 충신교회를 놓고서 꿈을 꾸셔요. 이 세 가지의 꿈을 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또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충신교회 13주년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안에 펼쳐질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로운 그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이러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계산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또 모든 또 저기 작은 소자 하나를 예수로 생각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는 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